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드립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에도망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도망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도망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또 주일입니다. 아울러서 4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내일부터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쪼록 한 주간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여러분의 4월 한 달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좀 잘 형통하게 풀렸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각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생각하는 지난 한 달의 모습이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조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잘 풀려갈 때도 있었지만 길이 막히고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던 기억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 시간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은 좀 동일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거의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주일 오후에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까지 가기 위해서 이 요단의 동편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그 요단 동편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 그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좀 당신들의 땅을 지나가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돔 왕이 이를 거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돌아가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쉽게 말하면 당신들의 땅을 지나가지만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길만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외교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렇게는 못한다. 우리 가운데로 지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19절에 다시 또 정중하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값도 내겠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또 거절하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짧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가고 싶었을 텐데 또 이 빠른 길을 놓아두고 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마 매우 답답한 심경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부탁을 하고 꼭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또 피력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실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을 이렇게 점령해서 그 땅을 지나갈 만큼 힘이 없었느냐? 사실은 학자들은 그렇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에돔 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에돔은 그냥 여러 부족들이 모여져 있는 그 정도의 나라라고 합니다. 사실은 나라라고 할 수도 없죠. 여기서 에돔 왕으로 표현된 사람들은 그 부족들의 우두머리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정들만 60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전쟁을 통해서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그런 족속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의 길을 택하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가서 보면 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이 에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은 절대로 차지하지 못할 것이니까 다투지도 말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에돔 왕이 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좀 답답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직진하지 못하고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회하는 것이 꼭 실패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빨리 좀 목적지에 도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또 돌아가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돌아가는 것이 조금은 힘들고 좀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우리에게 실패고 또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길이 막히고 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살펴본 본문이기도 하지만 민수기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했다. 그렇죠.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우회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길은 그 땅은 너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다투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백성들을 보니까 왜 우회해야 합니까? 이 빠른 길을 놔두고 왜 우회합니까? 라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무엇 때문인가요? 단 한 가지,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까? 저렇게 넓은 길, 저렇게 편한 길, 저렇게 빠른 길. 사실은 우회한다는 거는 말이 우회하는 거지, 그냥 거리만 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는 길 자체도 광야길, 더 힘든 길입니다. 빠르죠, 편하죠. 그 모든 길을 놔두고 힘들고 어려운 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 길로 돌아가려고 하니 백성들이 마음이 몹시 불편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갈 때다. 그 길은 너희가 갈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돌아가는 게 그 백성들에게는 유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길이 막히면 답답하죠. 그런데 혹시 만약에 그것이 내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잠시 멈춰 있거나 아니면 돌아가는 것이라고, 잠시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라면 길이 활짝 열려지는 것만이 우리에게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한 달을 또 생각해 봅니다. 5월 한 달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까? 대로가 펼쳐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착착 열려지면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잠시 멈추거나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다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깨닫고 그런 길을 가야 한다 하는 다짐을 또 이 아침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돌아가고 좀 길이 막혀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또 평안 가운데에서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이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고,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다시 새로워지는, 다시 깨어나는 그런 은혜의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달을 또 힘있게, 능력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던 길이 막히고 가던 길을 돌아가야 할 때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 길을 돌아가야 합니까? 왜 이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길을 돌아가고 길을 직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어떤 길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 영적인 민감함이 다시 새로워지고 깨어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새로운 한 달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치부부터 우리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가 가득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에서 또 나라 방방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